지난 한 달 동안 봄이라는 대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 따뜻한 봄의 기운이 마치 무난 인사처럼 소망을 주고 삶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서로에게도 그런 무난 인사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봄을 우리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 봄에서 깨닫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인생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올지라도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봄을 펼치실 수 있음을 또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눈물의 기도가 또 반드시 필요함을, 저 만물은 저렇게 소생하는데 내 마음과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아직도 연약한지 그걸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눈물은 내 마음을 갈아 옥토로 기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쟁기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봄은 지나갑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봄은 언제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곧 여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름은 불편합니다. 여름은 귀찮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봄이 그냥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도도 알맞고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많고 나비와 벌도 날아다니고 산천초목은 푸르른 잎새 가운데서 얼마나 살기 좋은 계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봄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열매는 있을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름이 있어야만 봄에 피었던 꽃들이 열매가 되고 잘 익어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봄에 그 말랐던 가지에 물을 열심히 빨아 올려서 따스한 기운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잎을 틔어내고 줄기가 살아나서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 때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마음껏 받아서 그 열매들은 이제 잘 익어가게 될 것이고 숙성되게 될 것입니다.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 속에서 곡식들은 알맞게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름이 여름 같지 않아서 매일 거의 비만 온다든가 온도가 낮아서 뜨거운 태양이 없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쓸만한 그리고 가치 있는 열매가, 수확할 열매가 가을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은혜 안에서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 근심할 것 없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그냥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 여름이 옵니다. 폭풍 광야의 시대가 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의 기간은 언제이고 여름은 또 언제 오며 그 여름의 기간은 언제 지나가고 다시 선선한 가을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적인 삶에서 은혜는 언제 오는지, 언제 지나가는지, 그리고 언제 폭풍을 치는 광야의 시기인 여름이 오게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은혜의 때에 힘을 다하여 은혜를 받고 저장하고 비축하고 힘을 길러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기가 올 때 비축해 놓은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잘 견디고 그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잘 견뎌내면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났을 때 성숙된 신앙, 성장된 신앙으로 다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수고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은혜의 결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때가 봄이 수확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때를 잘 보내야 됩니다. 은혜의 때는 언제나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봄이 지나가듯이 은혜의 때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편하고 좋은 안락한 그런 삶을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삶에서도 은혜의 때가 있고 견디고 감당해야 할 여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특별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삽시다. 여기다 집을 짓고 삽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놓는 제안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구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3명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 코를 골면서 이렇게 잠에 빠져 있었죠. 참 한심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주변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밤인들 낮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황홀한지 그 빛을 보고 그 빛 안에 있는 순간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래서 거기다 집 짓고 거기서 살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뭐하러 내려가겠습니까?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보통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위와 임재하심으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입 다물어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의 말만 듣고 거기에 순종해라. 거기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 3명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가셨지 않겠습니까? 머무르고 싶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한 발을 내디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봄이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름을 맞이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때에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마음껏 비축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여름에 그것을 통해서 여름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즉 어리고 철없고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내가 말하고 깨닫는 수준이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깨달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늘 어린아이의 생각이었구나. 언제 깨달았습니까? 장성한 후에 깨달았습니다. 장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장성이라는 말은 몸이 장성한 게 아니라 마음, 생각, 수준이 장성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성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않게 되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여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름을 견디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을의 그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적인 삶에서의 가을,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그게 왜 옵니까? 내가 봄에 열심히 물을 빨아올리고 그 메마른 가지에 싹을 틔우고 봄에 그냥 저 산과들의 나무와 자연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또 받아들이고 견디면서 겨울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 않고 은혜로 내가 성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을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낮이라는 단어를 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봄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을에 결실한 사람이 하는 자동적인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은혜를 받고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달리 인생의 광야, 폭풍우가 몰아치는 여름이 올 때 그 은혜로 견디고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이란, 예수의 믿는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삶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삶으로 살면서 그냥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은혜 받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밤이 오리니 여름이 오리니라고 바꿔보세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름에는 뭐 일합니까? 견뎌야 되는데,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은혜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까? 그 은혜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언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 언제 은혜가 지금 필요한 때가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인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으로 성숙해 있고 성장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의 삶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입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니 한순간도 은혜 없이 된 삶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내일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란 뭔가요? 살아갈 힘입니다. 살아갈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요? 하나님, 저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그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참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초코파이 하나 먹는 그 정말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루 중에라도.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은혜를 막 갈망하는 그런 순간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혜는 언제 바닥이 났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은혜는 언제 다 없어졌던가요? 크나큰 고난이나 엄청난 시련이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은혜가 다 사라지든지, 내 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좀 너무 약하구나, 이걸 어떻게 견디지라고 막 절망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 사소한 일 하나에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내가 가진 은혜가 다 무너집니다. 박살납니다. 다 바닥이 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작은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모든 것을 다 막 망쳐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막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는 작은 말, 눈짓 하나에 막 속이 상하고 섭섭해서 순식간에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혜란 그렇게 순식간에 내 삶 속에서, 여름이란 그렇게 순식간에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무너뜨리고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매순간 은혜를 받아야 하고 매일 매순간 은혜를 무너뜨리고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끝없이 공격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들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은혜 가진 사람답게 서로 어떤 일에 대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런 작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우리의 은혜가 무너지고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정체를, 정지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을 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앞으로 나가는데 막고 있나요? 무엇이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정체시키고 있나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나요? 그것이 크나큰 고난이었습니까? 그것이 크나큰 문제입니까? 크나큰 어떤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삶을 쉬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거나 은혜를 향하여 간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열심히 은혜를 빨아들이고 은혜를 습수해서 채워놓고 은혜로 인하여 내 가지들이 튼튼해지고 내 발이 튼튼해지고 내 마음이 튼튼해지는 준비를 이 봄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날마다 매일 매순간 해야 될 텐데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 그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돈 문제가 걸려 있거나 직장 문제가 걸려 있거나 자녀 문제가 걸려 있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애물들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건너뛰잖아요. 쉽게 그냥 그것을 극복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일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 내 모든 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는데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이 지금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신앙의 발전을 지금 회방받고 있는데 그것을 치워버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 지금이 바로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너무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은혜가 정말 간절하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구원하는 시간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냐. 보아라,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오늘 이 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삶의 생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봄날이 지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어떤 여름날이 왔을 때 그 여름을 등이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여름을 지나갔을 때 부쩍 커 있는 신앙적인 성숙,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됐구나, 바꾸졌구나, 옛날과 같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말하고, 그때는 그것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장한 다음에 보니 그것이 얼마나 철없는 일이었고 생각이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본문 오늘 13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데 10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하다. 멋지고 아름다운 모든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이, 이 패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가지고 다시 해석하면 사라져버리다, disappear라는 단어입니다. 없어져 버리다, 그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버렸다, 버렸다. 쓸모없어서 내버렸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쓸모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지만 오직 믿음과 소망,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봄을 잘 보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름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자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힘을 쓰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겨진 이 은혜로 인하여 생겨진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자체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결실의 사람, 열매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힘, 소망의 힘,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디메오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살려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은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절망에서, 슬픔에서, 분노에서, 섭섭함에서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케 만들고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구약 룻기서가 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가뭄을 만나서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일어나 살 수가 없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남쪽 모압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들 둘 며느리 모아서 장가까지 보냈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을 따라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소문으로 듣고 소식으로 들은 간접적인 기쁜 소식, 소망을 주기는 주지만 이 소망은 내가 직접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내가 스스로 받아야만이 그 은혜가 소망으로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룻이라고 하는 정말 봄과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그 시어머니를 잘 안내해주고 잘 보호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정말 소망이 되도록 옆에서 잘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멋진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되려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손길이 필요하구나,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소망이 되려면, 그래서 성도와 함께 살아가고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나 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이란 뭔가요? 사랑은 이 믿음과 소망을 싹트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고 이 믿음과 소망이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리고 형제와 이웃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고, 또 여름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봄은 지나가지만 은혜의 시기인 이 봄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다면 언제나 봄이고 언제나 은혜의 시간을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잘 누리는 성도는 설령 인생의 가운데 여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이런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서 비록 순간순간 여름이 올지라도 잘 견디고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